우리는 아모스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알려주시는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죄입니다. 불경건의 죄,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죄는 불의의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참된 예배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질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 뒤에 나오게 되는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말씀,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이미 지난번에 바로 전에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삶이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혼합신앙인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혼합신앙을 넘어서 거의 이 이방인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적어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한 죄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7장서부터 9장까지 아모스의 말씀에서는 다섯 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의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본 9장까지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돌이키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오늘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메뚜기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우리 메뚜기와 불의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메뚜기와 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었고 또한 우박을 내리시지만 불로서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로서 애굽에게 심판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입니다. 메뚜기 그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왕이 풀을 베고 나서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바칠 때에 그 세금을 어떤 때 먼저 바쳤냐면 처음에 나오는 소출을 왕에게 바치고 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첫 번째로 낳은 그들의 추수에 대하여서 왕이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러한 양식으로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왕이 그 세금으로 추수를 한번 걷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 다시 꿈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아프리카에 메뚜기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메뚜기가 생겨났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메뚜기가 생겨나갖고 중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오리를 뭐 해가지고 이것을 막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아프리카 지역을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번 그 메뚜기가 생기게 되면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뒤에 우리 중반절 말씀 주 여호와여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아모스는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사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보고 이들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잘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정치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무엇만 한 겁니까? 자신의 추수만을 다 거둬간 것이죠. 백성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야망에 대하여서만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만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세금 다 걷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관심도 없어.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어떠한 그 정권이건 간에 어떠한 정치이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러한 정치인들과 정권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 대통령 동일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내 할 일만 내가 더 잘 쓸 일만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남유다 저 멀리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온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안 했다라고 그래서 누가 안 했다라고 그래서 그 책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합니까?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교만한 시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저 하맛 어기서부터 사해 지역까지, 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정말로 넓은 영토를 지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때가 없었어요. 참 부강한 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냐면 아모스 선지가 보기에도 어떠냐면 미약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곤고한 시대, 가난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 보통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모양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너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분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 사람들과 발목 잡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부강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 툭 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또한 아모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세상의 모든 힘과 그러한 것들은 미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백성들은 정말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불의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이 어떠한 불인지는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불 우박이 내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불과 같이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게 이들에게는 참 두려운 거거든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함이 불어오게 되면 이게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일찍이 이 불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곡식이고 백성이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아모스가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하십니까? 뜻을 돌이켜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에 핫한 그러한 기도는 오늘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일까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 그 다림줄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사용하잖아요. 저도 예전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줄로서 이렇게 딱 세갖고 이렇게 수평이 맞았는지 수직이 맞았는지 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뭔가 그랬었는데 이게 바로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게 바로 이 다림줄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에는 레이저로 이렇게 다 해갖고 수평, 수직이 맞았는지를 측정하는데 이 시대에는 다 다림줄로 했었죠. 근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서 계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까 앞에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환상만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질문하세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다림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그 뒤에 8절 뒤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우리 8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시겠다라는 것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심판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들이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보통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산당이나 뭐 제단을 이스라엘의 산당이나 야곱의 산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절 말씀에서는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왜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줄 테니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삭이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웃음, 웃음. 이들은 이 산당 안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웃었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잘 되고 그들은 기뻐하며 지금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웃음의 산당을 다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소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들인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산당,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산당은 기쁨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웃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잘 되었다. 불의를 행하며 불경건의 그러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웃음 가운데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 어떻게 할지 보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중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깨어서 주 앞에 거룩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금을 걷어가면서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해석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얻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깨어서 주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서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예배적인 것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두하며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불의가 행하여지는 것을 향하여서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에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드러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